네, 오늘은 마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으로 분별하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확진 판정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166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확진자가 155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서울 경기권이 146명이었어요. 이틀 연속 이 100명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한 이 확산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 3월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그 집단 감염 이후로 이 5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다고 해요. 이번 코로나 확산이 좀 심각하고 좀 염려가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 5개월 전에 이 대구 경북 지역보다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한 5배 정도가 되어지고 훨씬 이동의 이 횟수가 활발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서울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이제 시행을 아마 오늘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5달 전에 이 원인 제공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한 집단과 또 다른 이유였다라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시는 이번에 이 확산의 주 원인으로 첫 번째로 지금 꼽히고 있는 데가 교회죠. 교회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그러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수원에 있었던 한 대형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2사람이 다녀가는데 1,000명이 넘는 교인이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수천 명이 등록교회는 뭐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예배를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던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확진자가 다녀갔느냐 또는 교회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모든 교회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100명이 넘어간 교회들이거나 또 원인 제공을 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또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떤 교회들이 주로 이 코로나19에 이 원인 제공을 하거나 확산이 되어지느냐? 저희가 잘 아는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안전에 둔감한 거죠. 성가대를 할 때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예배 후에 이 음식을 그 예배당 안에서 같이 먹는다든지 하면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저 사람들은 반지성적인 집단이고 이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점점 이 낙인이 찍혀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터넷에 나오는 댓글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비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만한 원인 제공을 발생하고 있는 교회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럼 정말로 제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거나 지성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우리의 믿음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으로 비유를 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간교한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별의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를 분간해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보통 분별은요 2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분별이고요. 하나는 내적인 분별이에요. 이 외적인 분별도 한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외적인 분별은 뭐냐?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괜찮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매년 그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졸업 앨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화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좀 인터넷상으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이 이 관짝 소년단이라고 해서 이 흑인 분장을 하고 유행하는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이게 인종차별로 흑인에 대한 비하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게 블랙페이스라고 해서 뭐 원래 흑인 분장을 하려면 이 얼굴을 새까맣게 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20, 30년도 더 됐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들었다는 건데 시커먼스라는 그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런 개그팀이 있었어요. 이렇게 뽀글뽀글한 그 파마한 머리 이렇게 개그맨 둘이 쓰고 흑인 분장을 하고 막 시커먼스 하면서 랩 비슷하게 했던 게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인권이 발달되어지고 이렇게 매체가 발달되어지면서 또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늘어가면서 흑인에 대해서 백인이 또는 다른 인종에 가진 사람들이 얼굴색을 그렇게 칠하고 뭔가 퍼포먼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비하로 비춰질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이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외적인 분별력 중 하나는 사회적인 분별력이에요. 사회적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에요. 감수성이에요.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쓰는 표현인데 선한 영향력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불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영향력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위협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의 교회가 해야 되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또 지금도 실제로 감염에 대한 위협 언제든지 그 발병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공기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사회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분별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분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외적인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내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학생의 때는 뭐 하냐면 성장하는 때예요. 몸과 마음과 지혜가 성장하는 때죠. 그러니까 배움에 대해서 힘써야 돼요. 그게 때가 있거든요. 청년 때에는요, 부지런히 사회적인 문법을 익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주로 이 나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나만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이 청년 때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회적인 문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년으로 넘어가면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꿈, 자기의 안정감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확보해 나아가고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느냐, 실현해 나가느냐가 이 청년과 장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결혼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정을 꾸린다면 자녀를 양육해 나아가는 것, 건실하게 가정을 꾸려 나아가는 것들, 세워 나아가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는 인생을 통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 틀렸다, 옳다 이런 구분을 했다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왔던 것들을 토대로 이것들을 해석해내고 용해시켜내고
화해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점점 육체적인 나이가 쇠잔해 가면서 줄어들면서 활동력이 줄어들면서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더불어서 이 영적으로 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계기들을 마련해 주실 때가 있어요.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던 것들이 갑자기 멈춰질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로 주중에 섬기고 있는 필름포럼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영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저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요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더 이 필름포럼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책임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요청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분별하고 있어요. 이 필름포럼이라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여러 가지 미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에는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의논하고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준비한다든지 저희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해내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재정비해서 조금 더 이것들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준비할지를 저희가 분별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분별해낼 줄 아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 따라서 성숙해가고 그 성숙에 맞춰서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더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빼야 되고 어떤 것들은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들을 잘 헤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창조의 정원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 분별은 서로 달라요. 역할들이 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것들을 늘 분별해 나아가면서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바로 이 포도 농부가 나오는데요. 이 농부들이 이 지점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지혜롭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리석었어요. 자, 오늘 이 비유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드시면서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히 얘기하셨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에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비유가 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나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우리 집단 두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 얘기를 했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뭔가 응징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그냥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이 비유의 대상들은 지난주에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종교 기득권자예요. 당시에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지혜롭지 못했는가? 자, 그 배경이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 포도원 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서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이 포도가 생산되었을 때 집 짤 수 있는 틀과 모든 시설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타국으로 가기 앞서서
이 포도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이 농부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타국에서 종을 보내서 이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세를 받기로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포도 수출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땅을 제공했으니까요. 기계를 제공했으니까. 일정 기간 지났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되어 있는 농부들도 소득의 얼마를 가져가고 이것들을 땅과 기계를 제공했던 나에게도 얼마만큼의 세금을 달라고 종을 보냈던 거죠. 이게 배경이에요. 당연히 이것들이 합당한 반응을 해야죠. 하지만 지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농부들은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몇 번을 보냈냐? 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 보냈을 때 첫 번째 종을 보내자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이번에 다시 종을 주인이 파견해 보내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면서 돌려보내요. 세 번째는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죽여버려요, 종을.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넷째가 아니에요. 그 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가 정확히 4번이다 5번이다라고 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명백한 거부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은 누구 것이다. 우리 거다라고 지금 이 포도원에 고용되었던 농부들이 지금 반기를 드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러자 이제 주인이 결단을 하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종을 파견하니까 포도원에 있던 농부들이 종이나 우리나 니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가 해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죠. 이 포도 농부들이 단단히 착각을 한 거죠. 어떤 착각을 해요?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이제 진짜 우리 농부 이 농장은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장 비참하게 포도원 농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지금 두 가지 오판을 한 거죠. 첫 번째, 이 땅은 자기들의 것이 분명히 아니죠. 아니에요. 소유권이 자기들에 있지 않았죠. 두 번째 오판은 뭘까요? 두 번째 오판은 주인이 이 농부들을 진멸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타국에 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철저한 오판인 거죠. 이때 농부들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분별력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자원과 또 주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겨뤄볼 이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우리가 땀을 흘려 일했다라는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일했던 농부들의 수를 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을 잘못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은요, 빨리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나한테 이득이 되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분별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걸 분별력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어떤 문제가 대단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식으로 그 결정을 내리고자 하냐면요, 이 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그래요. 빨리, 신속하게. 귀찮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단기적으로 당장의 이익이 될까?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보는 쪽으로만 계속 계산을 해요. 이걸 근데 본인은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분별은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망할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설령 이 분별하는 시간과 이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리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르게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더라도 이 상황을 견뎌낼 줄 아는 게 분별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되어지더라도를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거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것들이 개선되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도움이 되겠구나를 가늠해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분별이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뭔가를 조정해 나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서로 간에 있어서 분별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도 양쪽이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누가 맞는지만을 겨루는 것, 이건 분별이 아니에요. 분쟁이에요. 분별은 서로 간에 어떤 부분들은 손해가 날 줄 아는 것들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점에서 또는 이 부분들에서 이때에는 누가 양보를 해야 될지, 이때에는 누가 힘을 더 쏟아야 될지, 이때에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견뎌야 될지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당장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조금은 손해가 나지만 그 방향으로 따르는 걸 말하는 거죠.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지금의 안정감을 훼손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이상한 기적만 행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던 성전 정화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 왜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라는 저 선지자는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제사를,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의 이 사회를 뒤흔드는가?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그 이 행동을 보면서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이 소위 말하는 백성들로부터는 인기가 올라가자 처음에는 불편했던 거예요. 시선이 자기들에게 모여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불편은 점점 어디로까지 향하게 되냐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해왔던 것들을 잃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이 이들 안에 도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도 자기가 살아가던 자리가 흔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구나 뭔가를 더 누리고 있었다라면, 누리고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까 싶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뭘 말하느냐? 그냥 누리고 있던 것 너머 안에 깊은 본질,
진실에 있어서 모자람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만약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의 지적이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내 삶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에 그 열매들이 정말 있었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신앙 세미나 수요일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나눴던 그 PPT 내용 중에 이 질문을 던졌던 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평안한가? 내 삶은. 내 삶은 평화가 있는가? 내 삶은 자유한가? 내 삶은 성장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죠. 그냥 지금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냥 부여잡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이게 되게 재밌어 보이는 하는데 계속 이걸 따라가면 내 삶이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던 거니까 계속 하려고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내 주변을 돌아봐야죠. 혹시 내 주변에 나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내 주변에 이웃들이 울고 있질 않았는가? 내 이웃들이 점점 삶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나는 전혀 못 봤던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살아가는 삶의 위태위태함이 증폭되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의 변화나 어떤 환경 때문에 내 걸 조금 덜어내야 되는 상황, 내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불편한데 내 이웃들은 삶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오세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때는 듣는 척하다가 어떤 때는 듣지 못하고 어떤 때는 따르는 것 같으나 어떤 때는 완강히 거부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밝히신 거죠. 대담하게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이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는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받으시기 합당하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사회는 더 화합되어지고 평화로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면서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가는 생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만 좋아하고 있었는가? 우리만 안심하고 있는 원리로만, 근본주의적인 원리로만 이것들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유지하는 것만이 좋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서 성경이라는 그 문자를 가지고서 이 문자 그대로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필름 포럼에서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다르덴 형제라는 감독, 이 두 형제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소년 아메드라는 영화입니다. 아메드라는 13살의 이 벨기에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유럽에 요즘 이 문제가 아주 폭동이 심해지고 있어요. 테러가. 다름 아닌 이 근본주의, 원리주의라고 하죠.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나 경전을
문자 그대로만 가지고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문제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평화가 깨지고 있거든요. 아메드가 이슬람 경전 코란을 아밈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마을에 있었던 아밈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를 이 13살 소년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돌봄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유대인과 연애를 시작해요. 코란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과의 이 교제를 금하고 있었거든요. 배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사촌도 이런 코란의 경전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목숨을 바쳐요.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참여해서 13살 소년의 머릿속에 이 율법이 그대로 머리에 박히게 돼요. 그리고 이 소년은 선생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다리에 숨기고 선생님의 아파트에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선생님의 문을 열자마자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빠르게 문을 닫아서 소년은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고 그리고 소년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년은 계속적으로 선생님을 살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날 기회를 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칫솔을 몸을 수색하잖아요. 칫솔을 몰래 빼서 칫솔로 칼을 만들고 선생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가 용서하는 자리인 줄 알고 나오게 되어지고 소년은 다리 밑에 숨겨놓았던 그 흉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궁금하시죠? 13살 소년으로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정한 이유가 13살 소년은 어른과 다르게 쉽게 율법, 문자에 집착할 수도 있고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13살이 아닐까라는 가정하에 이 각본을 쓰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왜 사람들이 문자주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정신에 왜 위배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령의 일깨움을 통해서요, 그 성경을 문자를 읽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적인 분별과 내적인 분별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문자 그대로를 들이대서 그냥 이 시대에 들이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해요. 왜? 문자를 내가 그대로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무수한 폭력, 무수한 시대적인 영향력들은 다 증발돼 버리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갈 때 우리는 이 망망대해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방향,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파도가 치게 돼 있어요. 때는 전복의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분별하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우리의 방향을 목적지까지 조심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우리를 기차 레일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 레일 위에 올라갔으니까 이 문자 그대로를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그냥 KTX가 가듯이 끝까지 쭉 갈 테니까 나는 아무 고민이 없다.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아픔이 무엇인지, 불안이 무엇인지,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을 재건해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성경은 원하세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분별에 대한 은사들을 다 증발시켜버리고 문자 하나만 딱 가진 상태에서 나는 평안해, 나는 모르겠어, 더 이상 생각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냥 쭉 가면, 잘못하면 근본주의에서 나왔던,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소년 아메드처럼 살인을 저지르는 것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한 걸음 물러서면 종교가 주려고 하는 근본에, 근원에 흐르고 있는 사랑과 평화의 정신은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면서 특히 더 배가 요동치고 침몰할 것 같고 전복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게 맞는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지, 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어차피 천국은 가게 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인 우리가 들을 때 구원에 확신받고 믿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씨앗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조품, 진품이 아니고 그냥 모조품으로 만든 화분을 놓으면 그건 절대 안 자라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구원을 믿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하도록? 잘 자라도록.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음과 동시에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종결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빌립보 3장 12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태도는요.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는 감사함 속에서 그것을 잘 갖고 나가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할 때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이 단번에 완성되었다?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씨앗이 잘 자라가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씨앗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요청받은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겸손한 가운데 분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권리이자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맞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여태까지 그대로 잘 왔는지, 이렇게 번영하기만 한 것들이 맞는지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덧셈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뺄셈을 주기도 하시고요, 곱셈을 주기도 하고 나눗셈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인생에서는요. 미적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전부라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1500년 동안 천주교라는, 가톨릭교라는 이 큰 우산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패하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비추기에 적합하지 않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신교라는 또 하나의 집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세월이 500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듯이 어떻습니까? 또 이 500년 된 집이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정말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집이 제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그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백하듯이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그런 온전한 통로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러시기냐라고만 질문을 던지는 문제가 아닌, 혹시 내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부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저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정신없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대로 쭉 갔어도 괜찮은 건지를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되 약삭빠른 지혜로움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의 어떠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 지혜가 날카로움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보는 가운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지혜의 온유함인 거죠. 이게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난만을 증명해내는 방식이 아닌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조심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려 깊게 행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 농부들은 이 지점들이 모자랐던 것이죠.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준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 자기 게 아니라는 사실. 그들은 겸손해야 됐어요. 거듭 보내는 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렸어야 되죠. 처음엔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보내면서 아들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그들은 되돌이켰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 안다라는 태도를 버리고 온유와 겸손 속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이 삶 속에서, 이 흔들림 속에서도 이 좌초하지 않고 전복되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은 끝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쪽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마치 건축업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돌처럼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거대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 돌로 결국 삼으사 그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내팽개쳐 놓지 않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승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무엇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비록 현실에 교회 모습이 많이 부족하죠. 모자라죠. 저도 뉴스를 보면서 목사로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저렇게밖에 못하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현실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 그리고 가시적 교회 일부가 그렇지만 또한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한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여전히 이 땅에 희망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축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할 때 분명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저희는 반성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와서 여전히 일정 부분에 고쳐 나아가는, 수선해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개선해 나아가는 이 인류의 노력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이것들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비전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반성과 성찰과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맡기셨음을,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비전은 결국은 이 땅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조의 정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